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2000년도 훨씬 이전에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시대, 기원전 1000년 무렵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법칙, 왕과 나라, 그리고 인간의 운명과 같이 움직이지만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특권층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고 지위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완전한 무명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법칙입니다. 신성한 법칙, 우주의 법칙,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목동, 전사, 시인, 왕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만이 그의 뒤에 숨겨진 신비를 봅니다. 소수만이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시가 아니라 영적 기술을 읽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을 알아보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것은 그가 남긴 눈앞에 드러나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거의 눈치채지 못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제대로 붙들면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며 당신을 둘러싼 주위의 에너지까지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현실의 창조를 움직이는 우주의 원리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옛 경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당신은 우주의 법칙을 아는가? 그 법칙을 사용하여 땅을 다스릴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경전에서 직접 묻습니다. 법칙을 아느냐? 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법칙과 리듬과 원리로 창조했다. 이 법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 인생을 보면 왜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묶여 있는 걸까요? 왕은 단순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매우 놀랍게도 한 사람이 이 법칙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을지라도 현실을 바꿀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신성한 리듬을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사,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리듬의 학생이었습니다. 하늘의 타이밍과 영적 주기를 이해했고 말의 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단 한 구절에서 그는 가장 강력한 비밀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한 구절, 한 법칙, 한 우주의 원리.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정에 일어나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자정입니다. 왜 자정일까요? 왜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었을까요? 왜 세상이 잠든 시간에 굳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정은 아무 시간이나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요가 있고 신성한 무언가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자정은 하늘과 땅의 경계입니다. 신성한 문턱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태어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창조의 자궁입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은 영적 법칙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불평하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려고도 아닙니다. 그는 감사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비밀이 펼쳐집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창조 행위입니다. 일이 일어난 뒤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감사는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고 재배열합니다. 자정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포털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당신이 보게 될 것이 됩니다. 자정의 감사 법칙.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이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지침입니다. 다윗은 종교적 이유로 자정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이해하면 당신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먼저 전환의 순간에 일어나세요. 자정은 하루가 다음 하루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잠들어 지나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자정이 바로 초기화의 순간입니다. 하늘이 땅을 다시 쓰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정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의식 없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일어납니다. 창조가 시작되는 그 침묵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과거와 가능성 사이의 문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입니다. 당신이 이 순간에 말하는 모든 말이 내일의 청사진이 됩니다. 자정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의도로 창조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해한 것입니다. 다음은 말을 다르게 하세요. 자정에 하는 말은 메아리가 아니라 진동입니다. 공기를 떠다니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창조해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정에 일어났을 때 부족함을 말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하늘의 문제를 보고하지 마세요. 우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결국 제게 유익이 되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함이 내 삶에 자유롭게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문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말하십시오. 이게 바로 정열입니다. 이게 바로 힘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선언하는 순간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단계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은 창조합니다. 그러나 느낌은 창조를 완성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구절을 암송하려고 자정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의 상태, 이미 받은 사람의 상태, 이미 응답된 사람의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자정입니다.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방해도 없고 시끄러움도 없습니다. 당신이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느끼십시오. 안도의 숨, 평안, 확신. 그 느낌이 바로 하늘이 응답하는 신호입니다. 말로 하는 감사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사는 창조 그 자체입니다. 예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내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항상 현실에서의 드러남보다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일어납니다. 오늘 밤 세상이 잠들 때 당신은 일어납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당신의 감사합니다가 우주를 재배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정의 감사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사용하면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준비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자정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남기는 서명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날 때 그것을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라도록 하십시오. 뿌리 내리도록 하십시오.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어떤 신비는 설명하려 하면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